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여 여자라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휴가 가신 이경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이번 주 수요 사경회 진행을 맡게 된 벙커원교회 신민정입니다. 이 자리에 백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덕입니다. 안부를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저는 비가 계속 와서 예, 그냥 집에 계속 있었어요.
자유로운 영혼 유기농 수도사님은 네, 저도 집에 있다가 어저께 늘 산책하는 곳을 방문했는데 다 다리가 끊기고 물이 범람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예, 우리 교회 지하에 있어가지고 네. 네. 어제 교회 나가서 저희 교회 그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네. 네, 2대가 있는데 뭐 작은 거죠, 뭐 큰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 이제 틀어놓고 물 차면 갖다 버리고. 근데 2시간 만에 다 차요. 아,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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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시간 공기청정기인데 제습도 되고 뭐 공청도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되는. 근데 다른 거보다 저희 이제 지하에 컴퓨터들이 있으니까 그게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그거 치우느라 뭐 어쩔 수 없어요. 지하인 이상. 코로나 덕분에 우리 또 교인들이 자주 못 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훨씬 더 뭐랄까 습하고 쾌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교인들이 드나들면은 그래도 공간이 바람도 쐬고 하는데 바람을 쐬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네. 그쳐서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얼른 회복하고 또 지하에 있는 생명사랑교회도 얼른 뽀송뽀송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정신없이 아이와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러 나왔습니다. 머리 예쁘십니다.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AS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이제 조니 곽 선생님의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의 초점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땅에 숨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는데 받은 건 잘했다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주어진 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단지 받은 게 5달란트, 2달란트일 뿐이지 준 대로 남겼는데 1달란트는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5달란트를 줬다면 이해가 가지만 준 달란트가 다른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댓글을 잘 안 봤는데요. 요즘에는 댓글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도 봅니다. 저도 보고 저도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께서 계속 달란트 비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거라 네, 이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이 처음에 어떤 비유를 하시죠. 그걸 이제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달란트 비유라고 하고 그것이 구전되다가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로 정착이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정착이 됐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원래 예수님이 했을 때 비유의 원본은 뭘까? 이걸 찾기는 사실은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1달란트씩 줬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문화 비유처럼. 원래는 1달란트씩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왜 마태가 그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냐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일단은 그게 더 문제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조니곽 선생님이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열문화의 비유처럼 1달란트씩 줬을 때 그 세 번째 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것을 뺏어서 한 문화를 받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죠? 10배를 남긴 사람한테 주는 거는 이해가 되겠죠. 조니곽 선생님에 의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원래 그거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는 지금 이제 억울하다는 거지. 이 2달란트도 그렇고 5달란트도 그렇고 사실은 똑같이 배를 남겼는데 배를 남겼으면 1달란트짜리를 가져다가 똑같이 배를 남긴 사람을 반 나눠서 줘야 되는 게 합당하다. 이게 조니곽 선생님의 질문이죠. 사실은 저도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유는 그 종의 어떤 능력치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계속 들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당연히 그만큼 능력이 됐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2달란트 갖고 5달란트나 그 이상이 했을 텐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2달란트만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남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거밖에 능력이 되지 않나? 사실 이제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에 배려한 거잖아요. 네. 그건 배려했다는 데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뺏어서 더 이익을 남긴 사람한테 준다라는 맥락으로 보면은 이제 종혁 선생님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3명으로 나눌 건지 2팀으로 나눌 건지를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이거 자세히 보면은 하나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긍정적으로 남긴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이거를 할 때 이 사람도 당연히 위험이 있죠. 망할 수도 있잖아요. 5달란트를 사업했다가 오히려 2달란트나 1달란트로 깎일 수도 있잖아요. 네. 다 손해보고. 그렇죠.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고 그거는 내가 깎인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혼내주실 분이 아니다 라는 주인의 신뢰관계가 있는 거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하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난 주인한테 혼난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 대한 그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개로.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이제 달란트가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조니혁 선생님의 그 억울함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2팀으로 나눠보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훨씬 커서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누려야 할 그 기쁨을 그 기쁨마저도 이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둘 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걸 얘기할 때는 그냥 이쪽을 한 팀으로 놓고 가장 많이 달란트를 남긴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치환을 한 거지 2달란트를 뺐다라고 보기가 사실은 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화의 비유하고 좀 헷갈려서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핵심은 이쪽 걸 뺏어서 이쪽으로 준다는 거는 2팀으로 나눠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원래 했을 때 얻는 기쁨마저 못 얻게 되고 열심히 한 사람은 그 못 얻는 사람이 얻는 기쁨을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누릴 거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요걸 나눠서 5달란트냐 2달란트냐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조니혁 선생님처럼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 그게 아니고 근데 왜 예수님은 원래는 그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러니까는 열심히 한 사람은 훨씬 더 기쁨을 누린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 성취감을 못 느끼잖아요. 예, 당연히.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성취감을 못 느낀 거 그렇게만 나눴는데 왜 마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누냐는 거죠. 나누냐. 이게 저는 더 관심이 있고 조니혁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더 고민했어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은 그리고 일상을 살아보면 백민이 말씀하신 대로 저마다 다 능력과 수준과 좋아하는 것과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재능이라 그러면 정말 재능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른 거가 있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마태 공동체가. 그리고 실제로 마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새파나 율법 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놀라운 성과를 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둘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마태 공동체가 위대한 거는 그 차이를 가지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랄까 핀잔을 준다든지 더 칭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만큼 많아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는데 그건 그 사람의 깜냥이라 그럴까? 그 상황이라 그럴까?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2배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너는 5달란트를 남겼네? 이렇게 해서 얘를 더 칭찬하고 2달란트를 더 하대한다든지 그걸 안 한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재밌다 그럴까?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이제 상기시켜 보면 그 마태 공동체의 특징이 되게 그 유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될까? 그 어떤 유대인의 그런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을 예, 되게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예, 공동체예요. 예, 그런 네. 공동체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선민의식이나 이런 게 음. 되게 강한 공동체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떤 평등이나 그런 걸 추구하려고 했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고 유대교는 점점 망하고 나사렛파가 새로 생겨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딱 모여봤더니 거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다툼이나 갈등은 치유해야 되고 당연히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만약에 지금 성경에는 하나, 둘, 5개였지만 이게 8이 될 수도 있고 10개도 될 수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그렇죠.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래는 아마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씩 다 공평하게 줬을 텐데 그래서 그 공평하게 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했는데 핵심은 안 한 사람은 혼내주고 한 사람은 칭찬해 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은 그 한 것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겨둔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안 한 사람 것을 빼앗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켜봤더니 각각 다 다르더라는 거지. 그 능력들이. 그쵸. 그 능력이 다른데 그 능력 다른 걸 가지고 너가 훨씬 잘했네.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차등이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왜 마태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는 방식으로 택하는가. 문화 비유에서 똑같이 하나씩 안 주고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가. 조니가 선생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못 뺏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그거는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대표로 그냥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것을 가져간다라는 의미로 쓴 거라서 그 안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거기에 네. 반론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조니강님이 그 수요사경이 방송 나가면서 채팅창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보면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왔던 그런 내용들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분도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체를 보자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똑같이 남겨서 그것을 좀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나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그거에 대한 공평하게 배분을 안 해주느냐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조니강님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이제 전사님하고 백미님하고 똑같이 분배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아마 물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조니강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까라는 약간의 좀 의문이 약간 들긴 들어요.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그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달란트라는 게 그 돈의 단위라서 그런데 돈의 단위라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21세기 자본주의에 우리가 다 전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엄청난 전 재산을 맡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바로 예수님으로 마태는 이해했던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사람은 그래서 얻은 그 기쁨은 하지 못해서 기쁨을 얻지 못한 사람 것까지도 가져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게.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치열하게 고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에만 시선이 잘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태 공동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떤 사람이 더 누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하는 두 부류를 딱 놓고 그 대표로 5달란트를 택했을 뿐이지 2달란트를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근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또 댓글 중에 그 어느 분이 문화의 비유는 잘 이해가 안 간다. 네.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분의 댓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그 선생님이신 김창락 선생님이라고 한신대에서 신약 가르치신 선생님 아주 훌륭한 선생님 계신데 지금 뭐 완전 할아버지시죠. 그 선생님도 그렇게 이해 안 하거든요.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연배 시대의 신학자들조차도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한 거는 예수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것에 대항한 놈을 살해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요즘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화의 비유는 초점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 있어요. 죽음. 거기 앞뒤가 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그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래서 세 번째 종을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즉 제자들의 초점이 가 있어요. 기독인들의 삶에. 그래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전혀 두 개가 다른 비유다. 이게 현대 젊은 학자들의 좀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 첫 번째 비유는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달란트 비유 쪽이에요. 똑같이 너희들에게 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것을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한 것의 기쁨을 누릴 거다. 그러나 하지 않고 그걸 꼭꼭 싸두고 있으면 수건에 싸두고 있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면 거기 자체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래 주어질 내가 기쁨을 주려고 한 건데 그 기쁨마저 누리지 못한다가 예수님 비유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자꾸만 문화를 달란트 비유에 얽매여가지고 달란트 비유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누가복음 전체에서 너무 생뚱맞아요. 그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생뚱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요즘에 와서야. 네, 좋습니다. 오늘 얘기 좀 들어갈까요? 네. 예,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갑자기 해버린 바람에 그 달란트 비유와 함께 같이 함께 확 있는 비유를 엮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이게 25장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먼저 읽죠. 그거 읽고 살짝 얘기하고 25장 1절에서 13절 요게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로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앞에 걸 읽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읽었는데 또 한 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주인이 47절에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잖아요. 네. 그럼 요 얘기 나온 다음에 사실은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와야 되죠. 네. 그게 딱 연결되잖아요. 딱 정확하게 연결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유가 안 나오고 25장에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요 말 때문이에요. 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신실하고가 누구냐. 신실하고가 바로 달란트 비유의 그 두 사람.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거는 누구? 그거는 바로 그 다음 열처녀 비유에 나온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딱 얘기를 해놓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예로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한 거예요. 예,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 그걸 엮어서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실한 종과 슬기로운 종은 오케이 좋은데 그런 종만 있지가 않죠. 여기 지금 어떤 종이죠, 이 사람은? 나쁜 종. 나쁜 종이에요, 나쁜 종. 이 옛날 번역에는 악한 종이거든요. 근데 악한 종의 특징은 뭐예요? 게으르. 게을러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악한 종의 특징.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이게 49절이 아주 리얼한 건데, 악한 종의 특징은 동료를 때려요. 동료를 때리는 이유는 왜 때릴까요? 좀 이상하죠?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니까요. 허물을 얘기하니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했잖아요. 네. 어떤 사람한테? 네. 근데 그 사람도 하인이겠죠. 똑같은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맥락을 보면 똑같은 하인들인데 다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네가 좀 다른 하인들을 통솔해라. 그리고 전재산을 맡기고 갔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겠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놀고 자기 다른 친구들하고 그지? 술 친구들하고 놀고 먹기 위해서 자기는 놀아야 되잖아. 다른 애들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집 주인이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지. 예, 이게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 우리가 나쁘죠. 뭐에서 했더라?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했나?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도 했죠.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타자를 억압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간은 처벌받고 벌 내리고 바깥에 가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신실한 종 얘기도 해야 되고 슬기로운 종 얘기도 해야겠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슬기로운 종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조금 뭐 이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실한 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슬기롭고 신실한 종이 제대로 일을 해내면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된다? 좋은 데 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라는 최후의 심판 얘기가 탁 나와요. 그래서 이 네 얘기가 어찌 보면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사실은 요 네 얘기 또 앞에 인자가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대한 얘기를 하시고, 네. 그때 그 시각과 그날에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또 하셔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요 네 얘기를 싹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마태가 편집을 하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 교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설교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다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 열처녀 비유 들어갑시다. 오늘 열처녀 비유가 좀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25장 1절부터 13절이죠? 예, 13절 읽어주시죠. 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커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궁금한 것들. 제가 궁금했던 건 네. 맨 마지막에 13절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해서 이 처녀들이 혼난 이유는 잠을 잤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슬기로운 5 처녀도 잠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난 것인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혼난 것인지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내용은 둘 다 잠들었거든. 네. 둘 다 졸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깨어있다고 혼난 건가?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잠이 들어서 혼났다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는 다른 거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찾아내면 되고.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사실은. 둘 다 잠들었는데 뭐, 둘 다. 그리고 둘 다 신랑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네. 예,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는지. 신랑이라고 왜 부르지 않았는지? 네. 그때 당시는 네.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실제로 종이어서 주인을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성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그 당시에는 이게 열받죠. 열받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배 신학자가 계신데 김학철 교수가 계신데 그 아내도 신학자시거든요. 이제 목회 상담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둘 다 신학을 했으니까는 서로 장난을 잘 쳐요. 한 번은 그래서 그 나의 주님이라는 뜻의 단어가 그 바알이라는 것, 바알 알죠? 바알신. 바알도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선배가 아내분한테 농담으로 야 이거 보니까 성경에 남편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또 여자 선배님이 아내 선배님이 뭐 그렇게 하죠 뭐 이거 당연히 나의 주인님인데 나의 발 일로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다 그렇게 신랑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전부 다 신부는 아니고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신부 들러리. 이거 요거가 이해가 혹시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유대교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은 함제비 이런 게 있죠. 네. 그건 신랑 들러리들이지. 네. 그죠? 그렇죠. 맞죠? 신랑이 그 함을 지고 신부집을 가면 신랑 친구들이 그죠? 이렇게 메고 가고 뭐고 거기서 맞이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대교도 그런 게 있어요. 유대교 결혼식은 첫 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약혼만 했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같이 살 수도 있긴 한데 같이 살아도 잠자리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약혼을 하고 1년간 정도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각자 돌아가서. 그리고 그때 정말 몸조심을 해야 돼요. 그때 다른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할 때 바로 약혼을 하고 나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예, 그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식 날 당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드디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신부 집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사실 다 알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아는데 모른다는 가정하에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그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하나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을 간단하게 올리고 그 다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그럼 완전 한밤중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거대한 혼인잔치가 열려요. 그런 풍습을 알아야지. 그래서 가장 이 결혼의 절정은 신부 집에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부터 벌어지는 파티예요. 그리고 그 파티를 일주일 동안 했어. 그 집에서 신나게 놀고. 요즘에 인도인가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몇 달? 네, 그래서 부자가 한 명 파산했다고 그런 기사가 뜬 걸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 들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명이 다 그러면 들러리라고 그렇죠. 부르는 건가요? 신부 친구들. 신부 친구들이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그렇죠. 10명 중에 저는 그 중에 한 명은 신랑을 맞이할 진짜 신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네, 해서. 네, 신부가 아니에요. 그 신부 들러리들이에요. 8절에서 보면은 8절? 이제, 예, 슬기로운 처녀들과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넣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저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그럼 빌려줄까 이렇게 빌려줄 하거나 수도 있을 것 아니면 같은데. 뺐거나 거기 10명, 그러니까 5명 중에 분명히 자기가 준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렇지 나갈 수도 있지만 예, 저같이 좀 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걸 한번 좀 이렇게 뺏어볼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경쟁의식을 속에서 누군가는 그거를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뺏는다 얘기는 제가 생전 처음 들었는데 아주 탁월한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제 9절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를 더하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슬기롭다고 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슬기로워 보여요. 그런 네. 사리 판단이나 그런 정황들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맞는 또 판단인가 옳은 행동인가? 또 이제 사실 그런 개인적인 궁금함도 약간 있거든요. 좀 정이 없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좀 싸가지가 없죠. 네. 아, 네, 사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백민님 입에서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제가 대신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그래요. 사실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얘네들 진짜.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그런 거에는 아무런 관련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안 했다든지 이런 걸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비유가 초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서 핵심은 딱 뭐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이 사람들은 슬기롭다고 말한 거죠? 준비한 거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 않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게 정말 그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데 어떤 기름이에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등유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 여기서의 등불을 우리는 이제 그 등잔불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횃불이에요. 횃불. 예,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럼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봐야겠네요. 요한복음 누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절. 18장? 네. 예, 요한복음 18장 3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여기 등불과 횃불까지 돼 있잖아요. 네. 횃불로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람파스예요. 그래서 나눠요. 요한복음은 정확히 나눠. 등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횃불입니다. 그럼 횃불을 준비하면서 횃불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헝겊으로 이렇게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찍어서 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지금 어리석은 처녀들은 횃불은 준비했는데 횃대는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건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 이거. 또 하나는 맨 처음에 기름 다 묻혔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얘네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가? 어느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 같다. 네. 4절을 보면 4절 보면? 3,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요. 첫 번째. 맞아요. 이 성서 요 3절을 보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아예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매함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앞뒤 맥락을 가만히 보면 자 8절 보세요 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본적으로 세팅은 돼 있는 상태에서 세팅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8절을 보면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막 싸워요. 이거는 어리석음에 대한 그러니까 횃불은 준비하면서 등불은 준비하지 못하는 이 완전 우매함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일부 군단이 있고 처음에 기름 한번 먹인 거 정도는 했는데
그 다음에 준비, 여분의 이름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안 됐다.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하는 두 무리로 나눠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어쨌든 그 얘기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 얘기 정도라고 예.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세부적으로 따지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럼 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아마 회 때를 준비하면서 한 번은 기름을 먹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다시 여분의 기름을 좀 들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한 번 불을 밝히면 한 2시간은 타거든요. 그럼 2시간 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겉에 탄 거를 벗기고 버리고 또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한 번 더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절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러니까 통에 기름도 맞아요. 마련했다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모든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동일해요. 신랑이 올 걸 준비한다면 그에 알맞은 내용, 즉 기름을 준비했어야지. 어떻게 기름을 준비 안 하는가? 그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질문. 근데 왜 10처녀일까요? 뭐 12처녀라든가 5처녀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왜 10일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12지파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니고 열은 당시 완전수, 충만함 전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태가 이걸 특별히 열이라고 말한 이유는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거고 공동체 전체 중에는 언제나 보면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벙커교회도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냥 대충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대충 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거를 말함으로써 잘 준비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아까 횃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딱 등불하니까 청사처럼 같은 그런 네. 그렇게 생각하다 호롱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등불 같은 관련된 문화가 다르다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시대와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지 이런 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 약간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게요. 처녀들이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횃불 들고 막 놀아요. 네. 저는 이 기름, 우리가 알맞은 내용, 알맞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지라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아주 빨리 생각보다 앞당겨져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회가 알맞은 내용 그리고 알맞은 기름이 될 알맞은 내용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렇게 5처녀처럼 미련하게 이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횃불 같은 역할, 등불 같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먼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뭐 성서를 읽기 이런 좋은 이제 성서 읽기를 통해서 성서를 다시 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알맞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맞아서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까 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2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저희는 교회를 계속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 교회는 계속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저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럼 이 신앙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사실 그게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끌어올려야 될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이더라고요. 유기농 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겨울에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얻어지지 않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서 선포하고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사실 교회가 끌려가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러면 교회가 그런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청지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저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약간 안타까움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이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곳인지 그게 그동안 우린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어떤 기본 그 전제들 기본 믿음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구원을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영성을 훈련하는 방법을 계속 교회에서 배웠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서 이제 내가 혼자 이걸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위기가 왔구나라는 걸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계속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한테만 집중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코로나19로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영성과 뭔가 이런 걸 고민하고 뭐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이었을까? 과연 이게 전부일까? 하는 그런 물음들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그 생태의 감수성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상황에 처한 그 타자를 이제 공감하는 그 감수성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감수성이 어울려 살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결국에는 그게 어울려 살기가 아니라 나를 진짜 내가 내 영성 생활을 하는데 그게 먼저 바탕이 돼야만 내 개인 영성이라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영성, 개인 구원에 대한 약간 허상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의사경의 팀이 워크숍 할 때 한번 이 논의를 길게 한번 해보죠. 길게 해보고 그러면 마태복음서 저자가 여기서 기름 이런 얘기 막 할 때 기름을 준비하라 그럴 때 이 사람이 생각한 그 기름은 뭘까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 어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 못했는데 그럼 이거를 듣고 마태 공동체 교인들에게 너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기름을 그 기름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 공동체의 헌신. 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준비해라. 예전 유대의 어떤 유대 공동체를 존중하는 공동체지만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공동체인 건 맞으니까 그런 어떤 그걸 준비해라. 상상의 그런 것들을 준비해라. 네.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인데 조금 이제 덜 구체적이어서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그냥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마태복음서가 말하려고 했던 그 기름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전체 있잖아요. 네. 예, 그 전체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에 대한 이런 말을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11절에 이게 힌트예요. 예,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이게 자 마태복음서 7장 산상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7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 여기도 똑같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똑같죠? 네. 구조가. 그러니까 바로 이때 마태복음 저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고 그 산상설교가 유대교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뒤집어 엎는 설교였죠. 너희는 모세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거였고 그걸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혜의 첫 번째는 일단 한국 교인들은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불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네가 좋아서 한 거지. 진짜 성서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 기독교의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찾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그동안 모인 것에 기대서 실제 내 영성, 내 신앙을 키운 게 아니라 모인 것에 기대서 내가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한 것이 들통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회야말로 오히려 다양한 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 수요사경을 통해서라도 혼자 한번 진짜 찾아보는 거죠. 내 영성을. 내 진짜 그리스도교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심현 원사의 말처럼 그게 혼자로는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대면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인 건 맞고 동시에 시대를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 시대를 파악하는 첫 번째 눈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씀으로 다 되는 것처럼 그게 안 돼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쓴 고백인데 그게 옛날 고백이란 말이죠. 지금은 21세기니까 자연과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 경제적 현실에 민감해야 돼요. 그럼 똑같이 코로나 터졌는데 왜 그동안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가? 그거는 정치 경제적 현실에 준비를 못한 거죠. 지도자를 잘못 뽑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과학 발전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는 종교는 더 궁극적으로 그 삶의 의미물음, 이제 종교 철학자 성찰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산다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설,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인데 그게 역설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21세기 기름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준비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런 걸 준비했다고 치고 그런 걸 다 준비한 사람이 결국 행해야 되는 건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음 비유예요. 요 얘기는 그냥 하고 넘어가죠. 우리 간단하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좀 긴데 이거는 비유 느낌도 나는데 비유가 아니기도 해요. 좀 애매해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좋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간단하게 요거는 몇 가지를 요약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유라고 하기엔 너무 직설적이에요. 네. 근데 비유의 형태를 띄었어요. 무슨 양과 염소로 나눴다 이렇게. 양과 염소를 왜 나누냐면은 그 풀 먹일 때는 양과 염소 같이 가는데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염소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아줘야 되고 양들은 털이 많으니까 오히려 시원한 공기를 쐬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약간 듬성듬성 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가 밤이 되면 양 따로 염소 따로 나눠요. 이런 풍습 때문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는데 역시 고대인들은 이 오른쪽에 대한 선호도가 있죠. 편견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놀랍죠, 여러분? 혹시 놀라운 거 발견한 게 있나요? 이거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라고 나와요. 네. 무시무시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 느껴지죠. 뭐 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네.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끝이죠. 나는. 예, 이거 끝난 것처럼 말했죠. 네. 예, 거기에 이제 백미님이 딱 마음이 동했으면은 마태의 이 강조용법에 넘어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마태가 말한 대로 잘 된 거야. 예, 그만큼 무서우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네. 마태복음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냐 말이죠. 마태복음서 28장까지는 곧 있으면 끝나는데 예수님 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들은 예수님 이제 잡혀 돌아가시는 건데 마지막 설교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냐는 거죠. 첫 번째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은 사랑의 그 결과 사랑의 결과가 불의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위험한 거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거 뭐냐면 사랑이 자칫하면 무력, 간무로만 끝날 수 있어요. 다 용서해주고 다 괜찮다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도 안 없어지고 막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랑의 결과는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사랑의 결과가 불의로 맞춰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 그거는 정말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좀 충격은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안 했을 뿐인데. 그렇죠.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는 악을 저지른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동조한 거죠. 예, 동조한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더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고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성경을 이렇게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너무 선한 행동을 강요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천국에 간다.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는 기쁜 마음보다는 왜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불교 용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건데 사실은 그거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죠.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수단이 됐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한 천국 가기엔 수단이 되고 이게 목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작용이고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여기 지금 예수님을 나고 안 믿어서 지옥 갔다든지
교회를 안 다녀서 지옥 가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불의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 끝나는 것의 최종 심판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도덕적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 교회의 충격이죠.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벌받아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어서. 근데 그것도 여기 예수 안 믿어도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네. 이걸 옛날에 이제 한한성 선생께서 그 민중사회학이라는 책에선가 거기서 민중이라는 걸 정의하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표현하거든요. 자, 코로나가 터져봅시다. 코로나도 당장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되면은 역시 사회적으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함께 품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영원한 심판의 기준을 삼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위대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도 아니고 바로 이 사회가 또는 내가 어떻게 이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모든 방점이 있고,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아까 필요한 산상설교의 내용이 으로 내가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리스도교 영성, 뭐 타자를 품어 안는 거, 이거를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지쳐 쓰러지고요. 힘들어. 내가 지쳐 쓰러져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가 쌓여, 오히려. 맞아요. 화가 나죠. 예, 분노만 쌓이지, 이게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지쳐 쓰러지거나 분노가 쌓여요. 근데 내가 지쳐 쓰러지지도 않고, 분노도 쌓이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내려오는 그 위대한 진리를 또 이 사회에 대한 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시대적 파악을 내가 해야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바가 바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거는 빨리 백신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백신을 만드는 데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동안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건 하나님 일이 아닌 거야.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아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네. 이 말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가고 베풀고 해야 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목사님 또 이제 궁금한 게 여기는 이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보면 심판의 때를 이제 준비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는 그런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래요.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목적과 수단, 그러니까는 천국 가기를 거를 목적으로 놓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수단으로 놓는데, 사실 성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그때와 그 시각을 모른다고 말한 것도 네. 언제든 하나님 나라가 급박한 때 도래한다. 언제든 온다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아까 이제 궁금했던 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게 사실 저는 궁금했거든요. 마태가 재림의 때를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기 이제 이렇게 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뭐지? 재림 왜 준비를 해야 되지? 사실 이제 궁금했던 거죠. 요 얘기는 지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지금 돼요? 하면 너무 길어지고 되게 네. 중요한 말인데. 다음 주에 할까요? 그건 다음 주 제가 휴가라서 네. 다음번 다음 강의로 넘어갑시다. 재림 얘기, 이거는 또 다른 아주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깊게 다뤄야 되는 건데,
다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때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고 그걸 당연히 기다리죠. 그러면 원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더 의미는 다음에 더 얘기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함께 다룬 이 열처녀의 비유를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심판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좀 요약 정리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실하고 또 슬기롭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실의 반대는 이제 악할 텐데 네. 악한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거든요, 결국. 아까 말한 대로 타자를 착취하면서 자기의 향락을 즐기는 인간. 네. 그게 나쁜 종이었잖아요. 네. 그러나 또 하나의 고통은 무지 때문에 생겨요. 무지. 네, 무지하면 고통스러운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실한 것과 플러스 슬기로운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신실하고 슬기로운 것의 최종 목표는 여기 최후의 심판처럼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든 이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돼요. 네. 가장 가난하고 약자들이 보는 세상이 이 세상의 가장 리얼한 현실이에요. 리얼한 예, 현실. 예. 그래서 그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그것이 바로 마태 공동체가 20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치죠? 너무 시간 많이 갔네요. 네.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 저기 한문동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휴가셔서 오늘 방송 이후로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9일에 뵙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딴소리만 많이 한 것 같네요. 집에서 그래요? 열심히 함께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서 예습한 거랑 네.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습한 거랑 여기 오면은 달라요. 아, 그러네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잘하셔가지고 이경훈 전도사님이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윤경 수호사님의 힘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언제 한번 정말 우리 수요 사경회 팀이 이 코로나 제가 카이로스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게 왜냐하면 되게 본질적인 거 건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사실 인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협력하는 것으로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을 만들어왔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문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해요. 그런 거 우리 정말 재밌게 워크숍하고 그거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네.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특별 무슨 시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특별 순서 네.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도 재밌지 않을까. 네, 한번 네, 준비해. 여기 하나 자리 더 놔가지고 이사장님도 모시고 네. 이경원 선생님도 모셔가지고 네. 좀 재밌게 해도 괜찮겠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같이 한번 해보죠. 네, 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그럼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실한 종으로 또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남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고 또 부르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